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서로 또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연휴인 게 실감이 납니다. 이제 빨리 오늘 오전 일정 마치시고 또 내려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정말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좀 걱정을 했거든요. 날씨가 또 비 오지 않을까. 최근 좀 행사하고 뭐 있을 때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오늘 날씨가 정말 좋아야 되는데 그 고민해 가지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준으로는 완벽한 날씨를 또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1시 기준으로 보니까 비올 확률 0%였고 실외 날씨 너무 좋았죠. 17.5도에 체감 온도 16.2도였고요. 습도 33%, 대기 상태도 뭐 좋음이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리고 바람도 살짝 불어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또 한 분 한 분 또 수고해 주셔서 이게 몇몇이 하는 누군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이뤄서 또 하나 되어서 모든 예배와 또 이렇게 일정 행사를 다 끝마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의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는 증거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사는 인생인가? 뭐를 해야 우리가 성공했다고 말하는가?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는 사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는 것도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을 성취해야, 우리의 삶이 좋아야, 평온해야, 뭔가를 이뤄야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일 때, 기쁠 때, 슬플 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몸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그렇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겨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의 말, 행실, 주변 사람들과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그랬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좀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놓지 마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자랑되고 존귀함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 가운데 존귀하게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실 수 있습니까?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2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뭐하라고요? 생활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활하다라는 게 뭘까?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생활하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다, 활동하다라는 것과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헬라어 표현은 폴리테우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뭔가 들리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두 번씩 말하지만 갑자기 헬라어가 들리는 분이 간혹 계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제가 폴리스를 도시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감사합니다. 두 분 제가 이렇게 했어요. 네, 여러분의 헬라어 이제 능력이 점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폴리스라는 표현이 도시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여기서 폴리테오마이 할 때 그 앞에 폴리가 똑같은 폴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그냥 생활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기준을 보게 되면 한 도시 국가의 시민으로서 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산다, 생활한다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시민답게 살아간다, 또 시민으로서 의무를 감당한다라는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남자 청년분들은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생활하라라는 것이요, 좀 이런 맥락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합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시대요. 근데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의무하면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요. 그걸 또 의무로 해야 돼, 의무적으로 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와 반대로 우리는 자율성, 내가 자원해서 하는 것, 이런 거는 참 좋은 건데 의무를 감당하라라고 하면 이거 별로 좋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공부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싫어요. 운동도, 예배도, 모든 것을 자율적으로 내가 해야지, 하고 싶어서 해야지, 내가 자원해서 해야지, 내가 기뻐서 해야지, 의무로 여긴다? 그거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복음에 합당한 의무로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의무하고 고대 의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대 사회는 그 의무를 지키는 것을 아주 명예로운 행동으로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가 군복무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예롭게 여기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저는 군복무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명예롭게 여기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그 시간, 저 때는 이제 24개월이었으니까 24개월을 섬길 수 있었다. 저는 제 인생에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한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 청년분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나의 삶 가운데 2년이라는 상당히 긴 시간, 지금은 한 18개월 정도 되겠죠. 여러분의 시간을 거기서 헌신할 수 있다. 참 저는 명예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는요, 국방의 의무가 명예로운 것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그냥 다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최근에 이제 아는 분에게 얘기 군에 미국의 아는 분하고 아드님하고 둘이 같이 이제 여행을 가시다가 LA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한 이제 군에서 이제 사용하던 그 함정이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가서 견학이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근데 거기 가서 앞에 이제 표 끊는 분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군복무를 하셨습니까? 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시는 말이 그러면 50% 디스카운트입니다. 할인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이 생각보다 비싸요. 원래 한 사람 들어가면 5, 6만 원 내야 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무조건 50%를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분 기준에는 군에서 섬겼고 한 나라에서 국방의 의무를 했다면 한국에서 했어도 미국에서도 존중받아야 된다. 이것은 명예로운 것이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해줬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 왔다라는 증서도 없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표기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말만으로 나는 했다라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미국에서 그냥 할인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요 정말로 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명예로운 걸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식이 제가 보기에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유학생활 할 때 제가 한번 남부에 있었는데 그 친구 미국인이에요. 이제 백인 친구 집에 한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딱 집에 거실에 가면 아주 큰 액자가 하나 있어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 액자가 뭔지 제가 좀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액자는 자세히 보면 어디서 군복무를 했는지, 그리고 군복무를 끝난 다음에 거기 있는 대원들이 같이 사비를 모아가지고 여기서 수고해줬다라고 그것을 하나의 기념품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고 거기에 직급이 있고 뭐 어떤 일 어떤 걸 했고 이것 때문에 수고했고 명예로운 일을 잘했다라는 게 그 아래에 이렇게 금패로 이렇게 딱 써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복무할 때 받았거든요. 카투사에서 받았는데 제가 집에다가 이렇게 탁 놓으니까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거기 한쪽에는 도끼가 있고 한쪽에는 칼이 있는데 너무 집에다 놓으니까 우악스럽다 그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해서 지금 창고 어딘가에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크긴 한 이만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국에 와서 군복무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한국에 있는 거기 군 부대에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거를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내가 한국에서 군복무를 했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섬겼다고, 시간을 보냈다고 하면서 너무 자랑하시고, 그리고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 하나만으로 막 저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디서 왔어요? 뭐 했어요? 막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딱 하나였어요.
그분이 섬겼던 군복무했던 그곳이 한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겁니다. 이분에게 있어서는 군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어떤 나라를 위한 의무였고 그것이 자기에게 명예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명예로운 분들이고 분명히 칭찬을 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특히나 이것을 명예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있거나 그러면 반드시 그들은 군에 들어가서 최소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섬겨야 했단 말이에요. 로마 시민권자면 반드시 해야 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 것처럼 지금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복음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의무를 하는 것이야말로 명예로운 것이고 모든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명예로운 거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9절 말씀에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캐치하셨습니까? 뭔 것 같아요? 고난 받은 것을 뭐라고 하죠? 29절 앞부분에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 의무를 감당하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세상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이 되십니까?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당하는 것,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의무를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은혜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저는 이 은혜라는 용어가 우리 너무 범용적으로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은혜라는 의미는요 정확한 의미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대히 하신 것이다. 이게 본문의 의미예요. 또는 하나님의 호의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은혜의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주께 받은 의무를 감당하고 의무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자비다. 여러분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이 부분이 아멘 잘 안 되죠, 그렇죠? 아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은혜는 고난에 벗어나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고난에 당하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냥 만사 형통한 게 은혜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다. 고난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명예로운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호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에 처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는 아버지와 자녀가 됐다라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증표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표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복음 사명 감당하다 고난당하고 있다면 진리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전하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다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증표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마주하고 고난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환난 가운데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네, 아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27절 끝부분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개의 마음이라고요?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몇 개의 뜻입니까? 하나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협력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협력하다라는 표현은요, 조금 전문적인 용어예요. 운동 경기에서 팀워크를 말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특별하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 팀이 하나 되어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 경험을 좀 한번 얘기해 보자면요,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이제 11학년, 12학년 때, 지금으로 말하면 고2, 고3이네요. 그때 학교에서 이제 축구 대표 선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맡은 포지션은 공격수는 아니고 레프트 풀백이에요. 왼쪽에 뒤에서 하는 최후방 이제 수비수가 되겠죠. 주로 하는 역할은 이제 오른쪽 오는 윙어를 맡는 역할, 수비하는 거, 또 때로는 이제 달려가서 센터를 넘어가서 공격에 가담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저희 감독님이 조금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 허스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수비에서 맞고 나면 뒤에 있는 풀백이 센터를 넘어서 중앙을 넘어서 같이 공격에 가담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 선수들이 다 중앙선 넘어서 같이 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좀 피곤하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한 명이 뒤처지면 어떤 일이 나냐면, 여러분 축구 아시는 분 아시죠? 여기 앞에 한 10명이 있어도 뒤에 한 명이 남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뭐가 발생하냐면 옵사이드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같이 가면, 그러면 이 공이 뒤로 넘어가면 옵사이드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한 7명, 8명 다 가 있는데 한 명이 저 뒤에 민기적거리면은 요 사이로 공이 넘어오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사람 때문에 한순간에 진영이 무너지고 한순간에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격 방식이 유용하려면 가장 뒤에 있는 수비수가 죽으라고 뛰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90분 내내 멈추지 못합니다. 수비 간신히 맞으면 바로 공격으로 가야 되고 전환해야 되고 또 양쪽을 바꾸기도 하고 정말로 90분 내내 뛰어야 되는 거예요. 한 명만 잠깐 멈춰도 절대 되지 않는 그런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달리기 많이 하면서 달리는 거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서도요 그렇습니다.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단 한 사람도 빠질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같이 서 있지 않는다면, 같이 뛰고 있지 않는다면 절대 주님의 교회는 이 고난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서 수고하는 몇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서서 움직일 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누군가는 열심히 뛰어요. 90분 내내 뛰는데 저 사람은 자꾸만 이렇게 가는 것 같다가 멈춰서고 가는 것 같다가 멈춰서잖아요. 그러면요 팀워크가 되지 않아요. 끝나고 나면 한 소리 나와요. 왜 그러냐,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서로 누가 잘했니, 누가 못했니, 너 때문에 됐는지 못했는지 한번 지고 나면, 경기 지고 나면 막 기분 별로 안 좋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누구는 계속 고난 당하고 있고, 누구는 힘들어하고 있고, 누구는 남의 일처럼 여기고, 나는 그냥 관망만 하고, 나는 평안하기만 하고, 나는 즐기려고만 하고,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라고 하는 순간 결국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아니라 수갈래로 나눠져 가지고 고난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 될 때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뛸 때만 그 교회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아니라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돼요. 네,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해서는 옆 사람을 바라봐야 돼요. 저 사람이 같이 뛰고 있는지,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맞춰갈 때만 결국에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오랫동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콰이어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에서 뭐 이렇게 노래를 좀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콘서트 콰이어라고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저희가 다른 데 미국 내에 돌아다니면서 거기서 같이 노래도 하고 이런 게 많았어요. 나중에 이제 카네기홀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한 2번 있었는데 저는 뭐 사정으로 해서 못 갔었는데 거기 가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합창이니까 이거예요. 옆에 사람을 듣는 거를 제일 먼저 배웁니다. 옆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에 맞춰서 내 소리가 같이 나는 게 합창에서 배우는 거예요. 항상 잘못하는 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튀면 그러면은 바로 혼나요. 한 사람의 목소리가 하면 그거는 솔로지 이거는 합창이 될 수 없거든요. 옆 사람이 어떤 박자로 맞추고 있는지, 옆 사람의 소리가 강약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계속해서 옆 사람을 들고 전체를 들어서 한 목소리가 딱 나면 그러면 앞에 우리 선생님이 잘했다라고 이제 칭찬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이제 이거 공연할 수 있다. 근데 2소리, 3소리 자기가 잘하는 소리 막 드러내고 자기의 아름다운 음색을 드러내려고 하고 박자도 다르게 하고 그러는 순간 합창으로는 못한다라고 딱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면 자기 자신의 열심과 자기 자신의 잘하는 부분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결코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만큼 그 부분에서 못한단 말이에요. 각자가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잘하는 부분에서만 먼저 달려가고 뛰어가면 그 누구도 그것에 발맞춰 갈 수 없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에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 못하는 사람을 같이 잡고 같이 움직여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앞에 가서 왜 못하냐고 혼내고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보폭을 맞춰줄 때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각자가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장점, 단점이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신앙생활 몇 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성격이 저렇고 저 사람은 행동이 저렇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고 우리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 맞춰갈 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심정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뤄서 신앙을 위하여 협력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습니다. 나 한 사람만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에게 맞춰줘서 하나 되는 교회, 그 교회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고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까 우리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하나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두려운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자세히 말해요. 대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대적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올 수 있는데 근데 잘 들여다보면 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그들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멸망이라는 표현은 구원의 반대말의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 되는 교회가 된다면 세상이 만약에 우리를 대적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또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증표가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증거, 구원의 증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요? 28절 끝부분인데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교회구나. 우리는 오히려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 확실한 증표를 여기고 우리는 그 일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예요. 나는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내가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너희와 함께 하든지 나와 상관없이 이 교회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고난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교회요.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 듣는 바니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해요.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당한 고난과 내가 당한 수치와 그 모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것이 나에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나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그들이 심판받을 멸망의 자식이라는 증거라는 것을 너희가 이미 보지 않았느냐? 또한 내 안에서 너희가 듣지 않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의 위에서 사는 것이라 그는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내었던 삶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확신하며 이것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가 생명을 다해서 걸어간 그 길, 그리고 그에 앞서서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미 담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은혜요, 하나님의 호의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고난을 이겨내는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정말로 걱정해야 될 것은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는 정말로 염려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갑자기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던 건데 제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 중에 정말로 도전을 받았던 분이 있어요. 너무 많지만 그 중에 별거 아닌데 저는 이게 너무 도전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분과 함께 밖에 갔는데 명함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저는 천양무교회 장로입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명함에는 다른 이력들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하는 다른 직분과 다른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저는 금천양무교회 장로입니다. 이거 저 왜 이렇게 크게 왔는지 모르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이거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표정 보니까 다 그렇게 하시는군요.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만나면 나는 금천양문교회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내세우는 첫 번째입니까? 아닌가요? 네, 근데 그 장로님이 정말로 그걸 하시는데 제가 멋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어떤 직위보다 장로라는 직분이 이분은 가장 크시구나. 그것도 금천양문교회 맡겨진 장로라는 것이 크시구나. 제가 그거 딱 듣고 나서 나도 어디 가면 금천양문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금천양문교회 강도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겠다. 저에게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명예롭게 여기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가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은 그걸 더 인정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든지요, 우리 젊은 청년분들은 나는 금천양문교회 청년입니다. 전혀 감흥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우리 금천양문교회 다녀요. 그리고 딱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른 것보다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과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가 세상의 직업보다 귀한 거라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또한 이것이 명예로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예롭다고 생각하시면 우리도 그것을 명예로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민 목사님 또 지난주 이어서 불렀던